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솝 우화 중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늑대들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간다라고 이렇게 양을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 사람들을 좀 다 모아가지고 한 게 그게 이제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늑대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라는 말은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늑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양치기 소년의 그 음성에 경각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치기 소년에게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치는 소년이 그렇게 또 양을 치고 있다가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너 또 거짓말 치는 거야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양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그리고 안 믿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쁠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방금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편이죠. 계속해서 믿었다가 그 믿음에 대해서 실망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두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단순히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가, 믿기 어려운가, 믿지 못할 대상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너 왜 믿음이 그밖에 없냐? 너 왜 믿음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동시에 또 믿지 못할 만한 그리고 그 상황을 꺾어낼 만한 그 이겨낼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조여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의 여정을 그 광야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한번 주어졌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아요. 출애굽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차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400년 동안 타국의 종이 되리라라고 했었을 때 그 때가 찬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도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의 문제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를 더욱더 믿음 없게 합니다. 광야 가운데서가 아니라 만약에 가나안으로 바로 가게 됐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믿음이 꽤 있었던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다시피 광야에서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또한 뚜렷하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거나 아니면 머리로 알게 되거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거나 그렇게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례를 와이프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시스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죠.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고서 너 왜 믿음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주셨다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뭐라고 하신다거나 때로는 위로하신다거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밑으로 꺾여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긴 하겠지만 다시 또 상향으로 꺾여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꺾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을 하심과 이끄심이 어떻게 되는지 뚜렷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라고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럼 나는 그 현상을 보고서 내가 믿고 따라가겠는데, 근데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이 꺾여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긴 하지만 그 방법이 궁금해서 그래서 믿음이 꺾여지게 되기도 하겠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행할 것인가 라는 그런 플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깨면은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 플랜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은 너 약속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고 죽는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길고 짧음의 문제, 그 끝나고 끝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했었던 것들, 그리고 결심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었었던 것들, 우리가 다짐했었던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믿는 것들, 그것이 전부 다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까지도 대부분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행이 돌고 돈다라는 것은, 유행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면, 점점 계단식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처음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꺾여버리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유한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들과 상황 가운데 너 그거 잘못 믿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것은 빠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 삶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아직까지도 오지도 않는, 피부로도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뭔지는 그래도 하나님 믿기는 믿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조금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얼마나 답답을 했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생식 능력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느껴지고 알겠는데, 근데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납득시키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도 시작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10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밝히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어쩌면 지금 제자리이지만 내 신체적인 능력을 후퇴하고 있으니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두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 플랜 까먹으셨나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셨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건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의 묘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름이 사레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상황이 아니니 내 몸종을 통하여서, 하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플랜 B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계획을 수정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는 그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계획하심을, 섭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결과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행동은 교회 밖의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은 오히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더 자주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지요.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행동 자체가 그냥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또 이뤄가게 되시는데, 그 사사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는,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미디안과의 전투 앞에 기드온은 싸울 사람들을 이제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투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 전투력을 통하여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면 하나님의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 싸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직 좀 덜 정비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뭘 더 해야 될까요? 사사기 7장 2절을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해야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더 해야 됐었던 건 무엇이냐면 병력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병력 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었고요. 오히려 전투력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덜어내는 것이었고, 없애는 것이었고, 상쇄시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전쟁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봐, 스스로 자랑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병력 많음, 갖춰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는 우리가 충분히 설득되고 납득될 만한 그런 일들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일들 중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결과만 얘기를 한다면 7바퀴 돌아서 됐죠. 여러분들, 여리고성 7바퀴 돌았다는 게 이게 상징적인 사건인가요? 비유인가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거기에 내 역사와 내 일함에 사용될지언정 너희들 스스로 거기에 자랑될 만한 것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네이버 웹툰 보고 계십니까? 쿠키도 굽고 계신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질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뭐 웹툰 옛날에는 정말 많이 봤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마다 대표적으로 되는 것도 다 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 1개 보고 있군요. 근데 이제 연재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웹툰을 보라고 이렇게 2개를 추천한 게 있다면, 1개는 1초입니다. 1초는 지금 아직도 하고 있군요. 1초는 무슨 내용이냐면 소방관인데 초능력을 가진 소방관입니다. 미래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소방관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이고, 저는 그 소방관의 이야기 1초의 웹툰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어떤 생명과 사명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말 좋은 웹툰이다. 그래서 단행본으로 사진 않았지만 사고 싶은 책. 그 외에 여러분들께 또 하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웹툰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더 복서라는 것입니다. 권투 이야기인데요. 이 권투 이야기, 이 더 복서라는 이 웹툰은 여러분들 이미 연재가 끝났긴 했지만 단행본으로 나와서 구입해서 읽으실 수가 있는데, 이 웹툰을 통하여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웹툰계의 BY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 더 복서라는 이 권투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웹툰입니다. 제가 이 웹툰 더 복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더 복서라는 이 웹툰에서 한 90화 그 인근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조연으로 나왔었던 머리 노란 친구가 있습니다. 이 노란 친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찌질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훈련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복서가 돼요. 근데 이 복서,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할 때 했었던 명대사가 있는데, 그 명대사가 잊혀지지 않고, 그 명대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길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노력은 깎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노력은 깎아내는 것이다. 노력은 무언가를 더 덕지덕지 붙여내고, 노력은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 그것도 노력이 될 수가 있겠지만 더 힘을 쏟고 더 시간 할애하고, 그런 면에서는 노력은 더 하는 것 맞습니다. 한편 이 더 복서, 이 조연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력은 깎아내는 것이라. 먹고 싶은 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고 싶은 잠 자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에게 날카로운 주먹을 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깎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어떤 전진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하갈과 동침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깎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너의 씨를 통하여서 사라와 아브라함 둘 통해서 날 그 약속의 자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더 뭔가를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실제로 이스마엘이라는 그 결과물을 낳게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노력으로 그렇게 나타난 결과물은 너가 거기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나의 역사하심을, 나의 주권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때 조급해요. 저는 지금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퇴화해가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16절을 읽었지만 17절에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86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또한 16절과 17절 사이에 그만큼의 갭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다리신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일 텐데, 그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그 가능성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더 보태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 그것은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섬김이 쓸데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여나 그걸 가지고서 내 자랑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꺾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와 그 모든 이들이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합적입니다. 우리의 상황과도 어느 정도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없어질 때, 사사기 7장 2절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능성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는 그 가능성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지루함과 그리고 조급함 가운데 마지막 남은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싶어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두 곡을 이어서 부를 텐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능성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혹여라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다기보단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깎아내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나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겐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믿음이 자꾸 꺾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지체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내가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게 가능성이 있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그 시기를 당기려고 내가 무언가를 했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 없다고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난 주시고 더디 오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내게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깎아버리고 주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과 가능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살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